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우리의 생명보다 주님 한 분을 더 귀하다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붙들고 마음을 빼앗는 세상의 부귀와 안일함, 우리의 어깨를 으쓱하게 만드는 헛된 명예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은 잠시 있다 사라질 안개와 같으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요 만족이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걸어가는 길이 때로는 좁고 험한 길임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는 듯 막막하고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의 험한 바다가 우리를 덮치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험한 길을 홀로 걷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갈 길이 다하는 그날까지, 저 영원한 천국문에 이르기까지 신실하게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원은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로 멀어졌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과 깊이 사귀는 기쁨을 오늘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순례의 길을 마치는 그날까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대를 배반하는 역사의 허무함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배역의 왕들 사이에서 주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려 애썼던 히스기야와 요시야 같은 선한 왕들을 보며 우리는 때로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최고의 왕 요시야마저 므낫세가 쌓아올린 거대한 죄악의 물결을 막지 못하고 불과 39의 나이로 무기토에서 허망하게 쓰러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선한 왕의 죽음이 너무나도 가볍고 악한 왕의 형통이 이토록 무거운 역설 앞에서 우리는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처절한 한계요 거스를 수 없는 죄의 운명임을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탄식이 바로 우리의 실존임을 시인합니다. 우리 안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선함과 노력으로는 이 죽음의 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깊은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바라보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역사가 조금도 오래 사는 요시야로 바뀌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류의 운명은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시는 임마누엘의 약속으로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바뀔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올가매려 할 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해방의 선포가 오늘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붙드는 유일한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하신 역사에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고작 8살의 나이로 백혈병에 걸려 5차례가 넘는 항암 치료를 견뎌야 했던 아들을 주님께서 고치시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악성 유전자 변이라는 절망적 진단과 백혈병 환자 상위 2%라는 참담한 현실 속에서 주님께서는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잔존함 음성이라는 기적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고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될 길고 고된 치료의 과정 위에도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이의 작은 몸이 앞으로의 모든 치료를 견뎌낼 수 있는 새 힘과 강건함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적을 보이신 주님께서 완치의 그날까지 모든 과정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이의 가정이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의 과정을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오직 주님의 살아계심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적의 소식이 이 가정뿐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긍휼의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여전히 주님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는 많은 환우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병상에서 신음하는 지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질고로 지쳐있는 이들과 그 곁을 지키며 함께 눈물 짓는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울함과 낙심 등 마음의 어둠 속에 갇힌 이들에게 주님 평강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위중한 수술을 하는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소장에 누공이 생겨 누공을 찾는 수술을 진행합니다. 이미 2번의 남소암 수술 후 또다시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성공 확률도 높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만을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수술의 여정을 살펴주시고 누공을 잡아 잘 봉합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말씀 앞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분주한 생각이 정돈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를 함께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상으로 본다면 이 내용은 반드시 에베소 교인들에게만 보내는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다른 서신들과는 달리 이 에베소서는 그 에베소 교회의 당면한 문제 이런 것들이 그다지 크게 부각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윤곽, 다시 말하면 복음의 내용, 그리고 또 교회가 가야 하는 길, 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아마도 많은, 물론 다른 서신서들도 돌아가면서 모든 교회들이 함께 읽었을 그런 서신으로 알려져 있지만, 특별히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교회에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고 또 서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를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잠깐 방문을 합니다. 2차 전도 여행 말미에 잠깐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3차 여행 때 이제 다시 방문을 하고, 그리고는 그곳에서 2년여 동안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특별히 사도행전 19장의 내용이 좀 더 많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에베소에는 그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역사적인 유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아주 잔해만 남아 있지만, 근데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컸는지 역사가들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그리스의 그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 정도의 크기였다라고 하니까, 아마 그리스 아테네 가보신 분들은 상상이 되실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크기의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로마의 식민지이면서 또 아시아주의 수도였던 에베소는 항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상업이 성행했고, 부요함도 있었고, 그리고 큰 신전이 있어서 신을 섬기는 그런 곳에서 바울 사도는 그것과 대결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했던 그런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꽤 길게 되어 있는데, 사실 첫날 우리가 그 본문을 잡으면서 길게 잡기는 쉽지 않은데, 오늘 본문은 좀 길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조금 더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본문이 딱 2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 1절과 2절이 인사문으로 한 문장이고요, 3절부터 14절까지가 원어로 보면 한 문장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긴 문장인데 아마 성경에서, 신약에서 가장 긴 문장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문장이 그 바울이 보고 있는, 특별히 바울 사도가 깨달은 기독교 신앙의 비밀, 이 비밀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 안에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일까? 그리고 네가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어떤 이유냐? 라고 말해보라 라고 한다면 아마 바울은 이 한 문장을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에 대한 이야기로가 아니라 우주적인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는지,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믿게 되었는지에 대한 아주 놀라운 통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보통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달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우리가 그냥 깨닫는 것은 작은 하나의 어떤 사건에 대한 깨달음일 수 있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겁니다. 큰 뜻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원효대사가 어떤 곳에서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처럼, 이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그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그 큰 뜻을 깨달은, 그 뜻을 깨달은 것에 대한 내용을 압축해서 한 문장으로 그렇게 적고 있는 내용이 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한글로 번역이 되는 내용도 굉장히 사실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고, 또 우리가 원어를 살펴보아도 그렇고 굉장히 한 문장 안에 들어있으니까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한 절만 가지고도 박사 학위를 받을 정도로, 이 한 절만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에 짧은 시간에 이걸 다 보기는 쉽지 않은데 여러분이 두고두고 우리 함께 음미해야 될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선 1절과 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 말씀은 인사죠. 보통 일반적으로 서신서에 붙는 인사 내용입니다. 이 인사 내용에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는데요. 자, 우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합니다. 지금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바울입니다. 자, 자기가 보내고 있다, 바울이 보내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바울이 보내고 있는데 바울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근거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기가 믿는다는 겁니다. 앞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은 그 사도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서 일을 하는 것이고,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이고,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느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신실한 자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글을 보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두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 긴 내용인데 한 문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후에 3절부터 5절 14절까지가요. 여기서 중요하게 보아야 될 단어를 좀, 문장을, 그 부분을, 표현을 좀 보는 게 좋겠는데 1절에서도 나옵니다만은 14절까지 이 본문 안에 많이 반복되는 그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우선 무엇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특별히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선 1절 보시면 그 뒷부분에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되어 있죠. 예수 안에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또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그리고 이어지는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있죠. 그리고 또 9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6절도 빠뜨렸네요. 6절에도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라고, 또 그 안에서라는 표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또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절에도 그 안에서라는 말이 있죠. 12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있고 13절에도 그 안에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긴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다면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계속해서 그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그 아들 안에서,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표현은 약간씩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같은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이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요. 이 구원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는 이 역사가, 인류를 구원하는 이 역사가, 이 모든 깨달음이 무엇 안에서 이루어졌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바울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바로 이 구원의
중요한 내용이죠. 그냥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여러 번 반복을 하죠. 자,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를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깨달음을 여기저기에 또 오늘 본문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구원의 계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 우리의 구원의 계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게 기본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 표현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 예정, 결정 이런 표현들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1절에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바울이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졌다.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뜻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 나오는데, 4절을 보면 우리를 택하사, 이것도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택하셨다는 겁니다. 5절을 보시면 우리를 예정하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 그리고 또 때가 찬 경륜, 9절을 보면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또 예정하신 것이니 라는 말이 또 나오죠. 9절에도 또 예정하시려는 것이었다, 예정이라는 말이 나오고, 11절에도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그의 뜻의 결정대로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 외에도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단어들이, 표현들이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이 구원의 계획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큰 이야기의 흐름에서 이 모든 구원, 가까이는 바울 자신의 구원, 또 가까이는 우리들의 구원,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구원의 자리,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 모든 자리, 여러분이 이 모든 자리, 바울은 지금 사도가 된, 그 사도를 얻게 된, 사도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 이 모든 자리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바울이 깨달은 건요, 그냥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 아니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아주 오래전부터 아주 예정하시고, 심지어는 창세전에, 내가 있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구원의 계획을 이미 세우셨고, 그리고 나에게 적용하셨다. 나에게 그렇게 나를 향한 계획을 이미 세우셨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고백.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이 깨달음이 이 바울이 깨달은 깨달음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뜻을 정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의 그 내용이 그러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설명하는데요. 우선 3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 3절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자, 크게 그는 지금 바울은 지금 이 모든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하나로 요약을 하고 있는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자, 그 모든 신령한 복이 뭐냐?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그 신령한 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목적은 뭐냐 하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겠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드시겠다라고 작정을 하시고, 그리고는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루셨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흠이 없게 하시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게 모두 다 어디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 하나님의 태초부터 예정하신 뜻에 따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런 자리로까지 만들어내셨다는,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일부 내용이죠. 자, 그리고 6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느냐? 그것은, 이 모든 것은 공짜다 이거죠. 거저 주시는 것이다. 이 은혜는 거저 주어진 것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예정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무조건적인 선물. 그래서 거저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일으키시는 이유의 목적이 뭐였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와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높이고 찬양하게 하려는 것이다. 찬송을 받기 위해서이시다.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려는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태초에 선택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깨달은 깨달음입니다. 어마어마한 깨달음의 한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죠. 7절 말씀,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일단 7절 말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선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 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하는 이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그 보혈로 죄사함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다. 그리고 죄사함을 주신 다음에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그 경륜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8절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 안에 넘치게 하사, 9절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선 첫 번째, 죄사함 속량을 주셨다. 두 번째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 비밀이 우리에게 알려지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죄사함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그 비밀이 열리도록 해주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통일하게 하시려고 하신다. 자, 이 10절에 있는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통일시킨다는 말은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구원, 이 모든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다 그때에 그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완전히 통일되게 하는 그 목적에까지 하나님께서 이르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이 깨달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길어서 다 다루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내일 우리가 조금 더 다루겠습니다. 11절 이후의 내용, 또 앞부분도 조금 더 설명을 할 텐데, 한번 여러분께서 이 본문을 한 문장인데 바울이 이 문장 안에다가 복음의 핵심, 내가 깨달은 그 깨달음을 지금 가득 집어넣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나 궁금한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시면서 한번 여러분 다시 이렇게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다. 이 바울의 고백을 붙잡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